부모 공경, 노인 공경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남았던 그런 경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H마트에 갔어요. 거기서 계산을 하는데 한 나이가 지긋한 노인분께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캐셔 여성분인데 나이가 한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얼마야? 그러자 그 젊은 여직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50불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뭐지 이거? 하고 좀 이상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의 얼굴을 봤더니 그 노인분도 그 여직원이 그렇게 말한 것을 보고 좀 황당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분이 나중에는 또 그 여성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얼마가 나왔지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대답해요. 예, 50불 나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직원에게 너 존댓말 할 줄 아는데 왜 처음엔 반말로 했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남의 일에 끼어들면은 멋쩍어서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다면은 그 여직원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손님이 먼저 반말을 했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손님이 먼저 반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그래. 이제 그 공경과 존댓말도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지고 조건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상대방이 반말을 하면은 나도 반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당연하지요 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버지의 성함이 김원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이름은 철수입니다. 김철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철수라는 혼의 자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반말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야, 철수야, 물 한 컵 가져와라. 그러자 철수가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원효야, 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네가 갖다 먹어라. 이거 무슨 개 같은 시츄에이션입니까? 또 다른 예시입니다. 한 직장에서 사장님이 자기 그 회사의 직원을 야단치며 말을 합니다. 아이, 김 부장, 이걸 보고서라고 작성한 거야? 다시 해와! 그러자 기분이 상한 김 부장이 사장님에게 대답합니다. 어이, 김 사장,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직접 해. 어때요,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뭔가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철수나 김 부장이 내 대신 그렇게 갑질을 부리는 그 꼰대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줘가지고 마음이 시원하다 하고 그런 감정을 가지신 젊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버지가요, 아들 철수에게 반말로 한 것은 엄격히 따지면은 뭐 잘못이겠죠. 아버지는 철수가 자신의 아들이라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철수야, 괜찮으다면 아빠에게 물 한 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물론 아빠가 철수에게 공손히 대답하면 철수도 예 알겠어요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갖다 드릴게요 공손히 대답하고 사장님이 김 부장에게 김 부장님 이거 내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 보고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쪽 부분에 이거 다시 좀 한번 검토 좀 해보시겠어요?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검토하고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뭐 공손히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말을 한다고 아들도 반말을 했다가는 저런 호래 자식하고 낙인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의 경우 그렇게 사장이 반말을 했다고 지도 반말을 하면은 그 회사 당장 그만둬야 될 위험에 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름 아닌 이 세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공경을 해야만 하는 그런 그 권세와 질서의 관계가 이 세상에는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철수가 아버지에게 반말을 하고 또한 김 부장이 사장님에게 반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빠가 나에게 먼저 반말을 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먼저 나에게 반말을 했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에게 반말을 했다. 나도 사장님에게 반말을 했다. 고로 나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이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앞서 말한 그 H마트 젊은 그 여직원의 경우처럼 손님이 반말을 한다고 그 반말을 빌미로 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내려놓고 자기도 반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비스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태도일 겁니다. 더구나 그 H마트 직원이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뭐 너 크리스천이라고? 만약에 그분이 크리스천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가 아닐 겁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례히 대했다고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례히 대했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무례히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야, 네가 먼저 나를 무례히 대했으니까 나도 너를 싹 무시할게. 그렇게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즉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마땅히 공경을 받을 만해서 공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하는 태도입니다. 노인 공경을 하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 공경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인격이고 신앙의 표현이고 그것은 우주의 질서입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처럼 남을 대해야만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무례히 대하고 내 마음에 힘이 들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비록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인 공경을 하라고 했고 부모 공경을 하라고 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할 때 조건을 가지고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고 무식하고 때로는 쌍스럽고 또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무례하고 개판 난장판을 쳤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줬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보세요.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은혜 자체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경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호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아주 착하고 인격이 고상하고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자신이 선하고 착하니까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신 것이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단지 그분들이 그 노인분들이 선하고 착하고 공경을 받을 만한 인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을 공경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히 인간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머리가 허연 노인 앞에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전철에 보면은 뭐 임산부석이나 노약자석이 있어요. 노인분들 구부정하게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노인들 앞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라. 그것이 보기 좋기 때문에 그런 노인석도 임산부석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샌머리 앞에서 하얀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일까요? 어른이 방에 들어오거나 혹은 어른에게 처음 인사를 드릴 때 젊은 사람이 소파나 의자에 딱 앉아 있으면은 그것은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어른이 자리를 뜨시거나 또 들어오실 때 일어나 인사를 하고 배웅을 하는 것이 그게 노인 공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Show respect for the elderly. 근데 여기서 보니까 show respect to the elderly 안 그러고 for the elderly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to the elderly 하면 될 것 같은데 for the elderly. 노인분을 위해서 존경을 표시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존경을 표시할까요? 이에 대해서 잠언서 2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즉 노인분이나 부모님이 젊은 사람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하면은 그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좀 지혜가 더 생기게 돼요. 또 좀 늙게 되게 되면은 몸은 늙었지만 명철이 좀 생기게 됩니다. 뭔가 잘 깨닫고 사리 분별을 좀 하게 돼요. 물론 노인분이라고 뭐 다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는 것은 또 아니에요. 또 노인분이라고 뭐 지식이 뭐 젊은 사람들보다 아주 특이하고 뭐 그런 것은 있지만은 어쩌면 또 시대에 뒤떨어지는 잘못된 지식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을 하고 노인이 젊은이에게 말하는데 자녀나 젊은이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고 혹은 그 말을 처음부터 쌍무시하거나 도리어 그 자녀나 젊은이가 부모나 노인을 도리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젊은이나 자녀가 부모나 노인을 아랫사람 꾸짖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노인이나 그 부모가 기가 막히죠. 혹은 또 많은 상처도 입을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라. 그것은 젊은 사람이 늙은이를 꾸짖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꾸짖을 때에도 거기에도 질서와 권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생을 꾸짖을 수는 있지만 학생이 선생님을 꾸짖으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야단칠 수 있지만 자녀가 지가 좀 컸다고 늙으신 부모를 야단치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또 노인이 길 가다가 새파랗게 젊은 학생이 담배를 펴. 그래서 노인이 젊은 학생에게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아이가 뭐야 하고 노인에게 쌍욕을 하고 노인을 패다고 하는 신문 기사가 종종 나와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꾸짖고 야단칠 수가 있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뭐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께 야단을 칩니까? 그거는 우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노인에게 공경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도움과 봉사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노인이나 연로하신 부모님의 필요를 살펴보고 뭐가 필요한지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인분이 차가 없다. 그러면 뭐 라이드도 해드리고 또 뭐 장보기도 해드리고 그죠? 그리고 또 노인분이 또 영어가 좀 서투르고 안 통한다. 그럼 뭐 같이 가서 또 영어 통역도 좀 해드리고 병원에 가면 또 이 병원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그럼 모르니까 가서 좀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인분이 몸이 좀 약하시니까 그죠? 그 노인분들 무거운 거 좀 들어드리고, 그죠? 그렇게 노인분들을 존경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또 예수님 안 믿으면 또 전도하고 또 천국에 또 소망도 심어주는 것도 노인 공경의 하나입니다. 한국어의 경우는요, 영어와 다르게 존댓말이 상당히 발달이 되고 명확합니다. 반말하고 존댓말하고 한국어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영어는 그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너 뭐 먹었니? 하면 영어로 뭐 did you eat? 그냥 이거 하나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누구에게나 did you eat? 그냥 똑같아요. 상담하기엔 누구든지 그냥 did you eat 하면 돼요. 그러나 한국어는 사뭇 다릅니다. 친구끼리는 너 뭐 먹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어른에게 너 뭐 먹었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른에게는 선생님 뭐 좀 드셨습니까?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점에 있어가지고요, 그 이민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민교회 보면은 이민 1세 노인분들, 어른분들이 있고 이민 2세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그 청년 아이들이 한국어 존댓말을 못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분이 젊은 아이한테 너 뭐 먹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국어가 서투른 청년이 대답합니다. 응, 너도 뭐 먹었니? 그래서 1세대 노인 어른분이 어라 이 녀석 어른에게 반말을 하네 찍찍대고 하고 기분이 매우 언짢아졌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청년은 내가 뭔가 크게 실수를 했구나 깨닫고 내가 창피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른 기피증이 생기고 마침내 교회 가기가 껄끄러워서 나중엔 결국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 이민사회에서 굉장히 많아요. 부모는 나오는데 왜 자녀가 안 나올까? 보면은 그 자녀가 한국말을 못해. 특별히 반말, 존댓말을 잘 못 배웠어. 자기 또래들끼리는 영어로 하니까 괜찮아. 근데 조금 위에 어른들하고는 인사 제대로 할 때 이게 존댓말이 잘 안 나와. 그러면 또 실수를 해. 그러면 또 마음이 또 안 좋아져. 그래가지고요, 부모는 나오는데 자녀가 그렇다고 또 영어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영어권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되면은 그들하고 뭔가 문화적 차이가 있고 뭔가 거기서 갭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저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는 또 언어가 안 돼서 못 들어오고 그래서 공중에 붕 뜨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 이민 사회 이민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실수한 부분들입니다. 그 청년은 진심으로 노인분을 존경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영어라는 그 언어가 존경을 표시하기에 부족하고 한국어는 존경어에 서투르고 그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일어난 그 단순한 해프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순한 해프닝이 이 청년을 교회에서 아주 아웃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노인분들은
청년분들을 저것 되게 싸가지가 없다 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를 좀 이해해 주고 더욱 친절하고 따뜻히 대해 주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2세 자녀들이요. 종교를 못 배우는 것도 좀 있지만은 여기 사회에서의 문화가 좀 그래요. 한국은 유교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장유 유서라는 것이 좀 있고 노인을 공경하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캐나다 이쪽 미국 북미 쪽은 그러질 않아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한 우리의 2세 자녀들이 부모 공경이나 노인 공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거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키웠는데 애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이제 들어갈 땐가 이렇게 됐는데 애가 아빠를 대하기를 복같이 대. 그래 가지고 다시 한국에 가 가지고 한국의 예의 범절을 잘 가르치는 민족사관 학교에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다시 졸업을 시키더라고. 그런 분도 제가 있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유교 문화 우리가 노인분들이 어른분들이 한국에서 겪었던 그런 세계를 안 겪으니까 노인 공경이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게 서투릅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여기서 영어는 배웠는데 한국어는 까먹고 한국에 깃들어 있는 종교 사상을 까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이민 생활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사람이 이제 청년이 되고 나이가 먹잖아요. 자기가 이제 또 뭐 대학교도 나오고 뭐 배울 만큼 배웠다고 뭐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청년들이 위아래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결국 언어와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고 어른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른들의 눈에는 그 모습을 보면 아이 저 녀석 맹랑하다, 저거 가스롭다 하고 이제 느껴지게 되죠. 그러나 노인분들이 그런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었지. 그래 너도 그럴 수 있다. 사람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다 하면서 노인분들도 자기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한번 뒤돌아보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어버이 주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다른 10계명의 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안 해줬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자녀와 부모, 젊은이와 노인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 계속 축복과 행복 속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우리도 어느덧 눈 떠보니 어른이 됐고 또 노인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녀일 때 부모님 공경 제대로 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요. 또 젊었을 때 노인분 공경하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노인분들의 또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부모 공경과 노인 공경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